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이 생각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면서 주변에 앉은 사람들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걸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동생들이 왔다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다 내 형제 자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 형제와 자매와 같은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내 형제 자매가 되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뜻을 어기고 사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재벌이 되는 건가요? 성공하는 건가요? 장관이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목사가 되는 건가요? 장로가 되는 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권사가 되는 건가? 하나님은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장관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군림하려고 그러고, 엄청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얼마나 행동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많이 행하셨으면 믿음을 행함으로 보였으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행하지도 않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 자녀가 못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신약 성경입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안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즉 내 뜻을 알지 못하는다. 마음이 미혹되어 세상 것에 미혹돼서 교회 나와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한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조심해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무슨 성공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은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지구의 80억 인구가 하나도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 영생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치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저주받기를 원치를 않으셔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만약 우리가 죄 짓는 대로 벌을 내린다면 한 사람도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모세오경에 율법이 나와 있는데 부모에게 대드는 사람, 부모한테 욕하는 사람,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 경멸하는 사람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 죄 하나만 갖고도 애 많은 사람 다 돌 맞아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잖아요. 왜?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여 고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은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할 줄 알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지기까지 하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니 제발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영생 주시려고. 너 영생 못 받으면 자동으로 너는 영벌 받는다. 영벌 받으면 어떻게 된 줄 알아? 네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가기 싫은 곳 불 속에 떨어져 영원히 못 나와. 감옥에 가면 국가에서 꺼내주기 전에는 못 나와. 마찬가지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꺼내주기 전에는 영원히 못 나와. 너 가기 싫지? 근데 죗값으로 가야 돼,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못되고 건강하고 병들고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네가 구원받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쳐주셨다, 그 말이에요.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도 오래 참아 간용하시고 영광 많은 그릇으로 사용해도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뜻이냐?
토기장이가, 비유로 말해서 토기장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가 그 진흙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선하게 쓸 그릇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 권한이 그에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요 그릇은 이거 쓸모없다, 이거 쓰레기 갖다 버려라, 깨버려라, 이렇게 한쪽에 놔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요거 잘 닦아가지고 좀 번질번질하게 기름칠하고 쓰면은 쓸만하겠네. 그래가지고 버리려는 것을 갖다가 귀하게 썼다 이거예요. 귀하게 관용을 베풀었다 이거예요. 이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풀었다 이거예요. 이 그릇이 누구냐? 비유로 지금 말한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렇게 했는데 네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릇에 불과하다. 써주시면 감사해야지.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유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기생 나합. 기생이잖아요, 말 그대로. 몸 파는 여자. 쓸모없잖아요, 세상에서도. 근데 그 기생 나합을 이미 저주받아 영벌받은 대로 가도록 확정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써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나합으로 쓰셨다 이거예요. 그럴 권한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느냐? 근데 네가 무슨 말을 하리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고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얘기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데려다가 귀하게 쓰셨다. 그럴 권한이 토기장이한테 있지 않느냐? 근데 네가 무슨 말을 하리요?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너는 범죄자다. 왜? 하나님 자리에 네가 올라가 있는 거야. 너는 그런 권한을 받은 적이 없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천합니까? 쓸모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으로 갚으라. 또 형제들아 너희가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이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를 어떻게 부르냐?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아. 그건 비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으려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 뜻이 내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이 나처럼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구원받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교인들이 내로남불 하거나 아니면 자기는 안 지키면서 남은 지키라고 했던 거죠. 예수님이 지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지적을 해요.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부모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막 이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다 알고 있어. 아버지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 그러면서 야, 너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뭐 애들이 그게 교육이 되냐 이거예요.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가 말을 하는데 말을 행하지 않아?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지켜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으려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모세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신 말씀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15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명령과 규례를 네가 지키지 않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는 성에서 살아도 저주를 받고 시골 농촌에 가서 살아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어가도 나가도 너는 저주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신명기 28장을 100번 이상 읽으라고 했던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하나님 뜻하고 관계 있는 말씀이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누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 뜻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건데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뭐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말에 순종하고 이웃 사랑하는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 뜻은 이런 거예요. 너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너 헌금 1,000만 원 드렸어? 1억 드렸어? 그거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예배보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 말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려고 하십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렵니까? 바리새인의 제자가 되시렵니까?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천사 같아요. 부부간에도 평상시에는 여보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하고 막 이렇게 천사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집에 딱 생겨서 부부가 다투기 시작하면 속이 다 나와요. 막 난리가 벌어지고 막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나죠. 그냥 그게 속마음이에요. 그게 다 들킨 거예요. 저 사람 속마음은 저렇구나. 근데 그런 난리가 벌어졌는데도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여보 왜 그래, 진정해 이 정도 일 갖고 뭘 그래, 앞으로 살다 보면 이보다 더 큰 어려움도 생겨. 그러지 마, 참어. 이런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될래요? 아니면 있는 욕 없는 욕, 머릿속에 떠오르는 욕은 다 끄집어내서 퍼부어댈래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은요, 어려움 당할 때 알 수가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분노가 막 일어났을 때 그 사람 속마음이 겉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분노를 내는 사람은 성경에 마귀에 속해 있다고 그래놨어요. 그때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셔야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다윗왕이에요. 다윗왕. 사울왕한테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몇 년 동안을 쫓겨다닙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와요. 그런데도 안 죽여요. 옷자락만 뱄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멍청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도자는 멍청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끌고 다니고 몇 년을 쫓아다니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는데 왜 안 죽이는 거야? 왜 옷자락만 베고 마는 거야? 그래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줘요.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사울왕 죽여버리고 블레셋한테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우리 왕이 돼 주십시오 하고 왕에 딱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백성이나 누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 사울왕이 있을 때 다윗을 죽이고 내가 왕이다 그랬으면은 사울왕의 부하들이 끝까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다 알아. 자기는 그러지 않은 것을.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거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사건이 생겼을 때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사건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 회사를 운영하다 어려움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 잘 생각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세상,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 영생을 받기 위함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여기 정욕은 2가지예요. 정욕은 뭐냐? 내 인간의 욕심, 육체의 욕심대로 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해석하고, 2번째는 성욕.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성욕이 아니에요. 내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은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고하느니라. 아멘. 모두가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